오늘 저는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면서 동시에 문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C.S. 루이스는 그의 소감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성경은 전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나마나 뻔한 이야기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선하게 살라라고 하는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가 참 많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윤리와 도덕의 교과서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는 성경을 읽고 난 첫 번째 소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악한 죄인이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선해질 수가 없는 정말 악한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또 하나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막연히 생각하는 스승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죽이도록 내가 줄 것이다. 근데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착한 스승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치광이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미치광이일까? 아니면 거짓말쟁이일까? 아니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일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C.S. 루이스의 결론입니다. 자,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잡동사니, 구질구질함, 실패, 부조리, 어려움, 자,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변결시킬 수는 없고,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선용하시더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구속의 드라마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 정말 미치광이일까? 정말 정신병자일까? 그분은 거짓말쟁이일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질구질한 얘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드라마를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또 지도자의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놀라운 비밀들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잘 새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 복은 약속이 되어 있으나 오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내 것이 된다 하는 진리입니다. 자, 복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복,
우리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복은 약속이 되어 있으나 오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내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각 지파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경계를 그어주죠. 그러나 그 땅이 완전한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거두는 수고는 해야 한다는 거두는 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감나무에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따라해 주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다 헛되이 남에게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고자 하는 자에게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심고자 행동을 하게 되면 씨앗과 함께 먹을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심으려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심고자 하는 자에게 씨앗과 함께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그 일이 결코 헛된 일이 되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다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 앞에 어때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시국보다 더 어려운 때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군대를 다 몰아냈습니다. 왕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적군의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땅의 문화를 가지고,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주민들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때요? 우리 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완전한 우리 땅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자, 군인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왕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방인들에게 또 동요되는 거죠. 동요. 잘못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부다. 농부. 우리는 누굴까? 농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주자다. 마라톤 하는 경주자다. 또 하나는 군사다 그랬습니다. 군사.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농부, 경주자, 군사. 특징이 뭡니까? 농부나 경주자나 군사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근면과 성실과 인내와 열정과, 그리고 철저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면서 축복의 얘기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으로 행한 것 그거 따라서 그걸 받는다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너무나. 그래서 이 복은 약속이 되어 있으나 오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내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려움을 이겨야 돼요. 어려울 때 세상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시고 장래도 아시는 공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시므온 지파, 오늘 본문에 땅을 분배받는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의 원래 뜻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입니다. 시작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근데 야곱의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장인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므온을 뭐라고 말하냐, 잔해하는 기계다. 사람을 죽이는 기계라는 거예요. 자, 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앙인답지 않게 이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 부족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죠. 근데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으로 복수의 칼날을 들이댄 것입니다. 피바다를 만들었죠. 자, 신명기 33장 모세의 기도,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 시몬 지파의 기도는 없습니다. 잊혀진 지파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복수와 증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흡수 통합이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끝까지 축복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점점점 왕성하는데, 이런 시므온 지파 같은 지파는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복수를 한 거예요. 복수. 그 지파는 점점 몰락해져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하고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여우가 살고 있는데, 이 여우는 근처 농부의 집에 몰래 들어가 닭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 여우가 얼마나 여우 같은지 아주 그냥 농부가 손을 쓰지 못하도록. 자, 이 농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닭 한 마리가 없을 때, 에이, 오직 배고프면 그랬으랴, 여우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봐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여우가 또 나타나. 이번에는 오리를 한 마리를 또 물어갔어요. 오리. 농부는 한 번 더 참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여우가 또 와가지고 이번엔 또 닭을 2마리를 또 물어갔어요. 이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우를 잡았습니다.
농부는 그냥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여우가. 그래서 이 여우가 여러분 꼬리가 탐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가 화가 나니까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불. 자, 이 여우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이리저리 뛰어다 보니까 자 어떻게 했느냐. 여우가 뛰어간 곳은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려 지어놓은 바로 농사 지은 밀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밀밭을 온통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놓으니까 완전히 1년 농사가 다 망쳐진 것입니다. 여우가 지나갈 때마다 불길이 번졌고 밀밭은 순식간 다 재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화나게 한, 나를 힘들게 한 이런 대상을 복수를 잘못하게 되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시몬 지파도 마찬가지죠. 이런 꼴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를 받긴 받지만, 땅을 받긴 받지만 결국은 어때? 유다 지파의 흡수 통합이 되고 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스불론 지파를 보면, 이 스불론 지파는 내륙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스불론 땅은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이죠. 근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스불론 지파가 받은 이 내륙의 땅, 오늘 이 본문만 보게 되면은 야곱의 축복 기도와는 정반대가 돼요. 자,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그래서 해변,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그 해변에 거주하고 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륙의 땅을 받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지중해 그 사이, 바로 이제 스불론 지파가 나중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 스불론 지파는 나중에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고 밖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스불론 지파가 받았던 이 땅과 결국은 야곱의 기도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퍼지는 갈릴리와 지중해 지역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 척박한 대륙의 땅을 받고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 스불론 지파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나중에 이런 결과들이 가져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이 이사갈 지파는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니까 장막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는 지파다. 장막 안에. 신명기 30장 18절도 보니까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 장막에서 일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는 어때요? 이 성전에서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라면,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경을 해외로 넓혀가는 거죠. 해외로 넓혀가는 그런 지파였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려움을 이겨나가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몬 지파나 스불론 지파나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는, 자, 우리는 정죄의 심판은 없으나 보상의 심판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는데 보상의 심판은 있다. 보상. 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정죄의 심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상의 심판은 틀림없이 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결국은 이 보상의 심판은 어떻게 될까?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서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목숨을 내걸고 애쓴 사람과 적당히 여름철에 에어컨 밑에서 있었던 사람과 상급이 같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같을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최예순 선교사님이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 최예순 선교사님이 늦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죠. 늦게 부름을 받고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자,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캄보디아의 바탄방 가운데 오슬라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슬라오는 바탄방에서 한참 들어갑니다. 완전히 밀림입니다. 밀림 숲입니다. 오슬라오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제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가 포장이 안 됐으니까요.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완전 진창입니다. 그러니까 다 옷을 벗고 이렇게 다 이제 걷어 올리고 이러고 이제 쭉 들어가다가, 제가 미끄러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뻘에서 그냥 둥그러 버린 거예요. 옷을 다 버린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는가 하면, 여기 나를 이렇게 넘어뜨린 이유는 아스팔트는 도저히 안 되지만 모래가 섞인 마사토라도 여기 깔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마사토를 깔았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죠. 비가 오면 완전 칠퍽칠퍽입니다. 그 밀림 속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멋지게 졌죠. 예배당을 짓고 그 바로 옆에다가 사택까지 지었습니다. 화장실도 짓고 그 앞에는 우물을 2개나 파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뚫스바우라고 하는 곳에 또 교회를 졌습니다. 거기도 밀림입니다. 완전히 밀림 숲이죠. 교회를 아주 크게 잘 졌습니다. 한 800평 땅을 사가지고 잘 졌죠. 교회를 짓는데 돈이 작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꼭궁이라고 하는 해변가에다가 교회를 졌는데 1억 한 4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봉카헤라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또 졌습니다. 짠니움, 이 짠니움 교회를 지은 것도 참 이상하게 졌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보니까 완전히 빈민촌입니다. 이번에는 밀림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쓰레기 더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꼭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유무역지대였기 때문에요, 거짓대들 같아요. 도저히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곳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곳에 이제 가난한 아이들 유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만 한 달에 유치원 아이들 먹이는 일들만 위해서 사역비 말고 먹는 것만 지금 100만 원씩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교회 하나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6번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반하고 떠나는지 모릅니다. 어제 제 방에 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도저히 해변과 그 숲 사이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렁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넘어오고, 그래서 담을 한쪽을 안 쳤는데, 안 친 곳으로 구렁이, 살무사, 뭐 이런 막 코브라 이런 뱀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담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과 룰루랄라 먹고 마시며 이렇게 하는 사람과 상급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세요. 새벽기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금요 철야기도 없어지고, 여름이면 다 놀러가는 것이, 어떻게 놀러 갔습니까? 강가 산기슭에서 다 밤새워 기도하고 부르짖고 철야하고, 삼각산은 발 디딜 틈도 없었죠. 자리를 잡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키워져 갔는데,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고, 전도하는 일, 전도한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단이 득세를 합니다.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이슬람이 또 할랄 식품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사스 배치의 문제를 놓고 국놀이 분열됩니다. 막 머리를 또 성주 군민들이 보니까 머리를 1000명을 삭발을 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중국의 기자가 와가지고 다 생중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더 여러분, 힘을 내서 더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살려냈는데, 여러분이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